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42편,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갈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에 보면 이 시를 지은, 그러니까 이 시가 노래이거든요. 노래를 불러요. 그 당시에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노래를 불러요. 음정도 박자도 그냥 내가 이걸 애워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1편과 43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2부로 시작돼요. 그런데 시편 그 장마다 그 앞에 이 시를 지은 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에 그 시를 지어서 불렀던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그들에겐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자가 누구인지 미상이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작가가 다윗일 것이라 추측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전쟁에 참가하다가 쫓겨 자기 고을로 돌아왔을 때 내 아내와 여인들과 아이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게 잡혀갔을 때 허탈하고 절망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셔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절망 속에서 영성이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 그야말로 고립되고 차단되고 가장 비참했을 때 다윗이 지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일까를 시편을 쭉 읽으면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이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다윗이 만났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걸 겹쳐봅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불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한 절이 다윗이었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절이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절망적 상황에서 이 시를 지어 불렀던 슬픈 노래이지만 이 노래를 부르고 난 그 후에 다윗이 다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 내가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때로는 이유도 없는 불안, 이유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든 고비가 되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대하게 세우는 위대한 장소요, 그 위대한 고비가, 그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우뚝 세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었고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은세야,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네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느냐입니다. 이분이 왜 낭망했는지, 왜 절망했는지 한번 이 성경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만난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가 가장 먼저 절망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입니다. 자기 현실을 보면서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때 그 블레셋 사람과 또한 원수들이 쫓겨다니는, 때로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다니는 대적들, 그들의 조롱소리와 비방소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현실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엄청나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가고 비참하고 초라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고독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어. 큰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어. 이걸 경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경험하는 거야. 엄청난 깊이의 아픔을, 바닥을 찍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절망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다 케어해주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는 그런 환경이 복된 환경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절망해보고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큰 고통을 만나보고 이런 밑바닥을 쳐보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이스라엘 떠나 있는 블레셋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가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은데 자기가 서 있는 곳은 그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국 땅에 지금 살기 위해서 피하여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지켜야 하는 그 현실 앞에 서 있어.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절망적인 상황, 낭망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절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현실이, 환경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실제잖아. 사실이잖아. 또 내일 뭔가를 또 막아야 되고 뭔가를 또 헤쳐나가야 되는 그 하루하루. 학교 다닐 때 방학을 그렇게 기다리고 쉬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막 그랬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어른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잖아. 어른만 되면 내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또 하나 다윗이 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는, 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피해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나야. 내가 나를 피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피해? 붙어있는 나인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무능한 거야.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어리석고.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해요. 사실은 너 그것밖에 안 됐어?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해요. 뭔가 벽에 부딪혔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아니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냐.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야. 사실 이 세상에서 이기기 제일 힘든 적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링 위에 오르는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은 그 경기가 딱 잡히면 6개월 동안 체중 조절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 하루 전날 자기 몸에 맞는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어느 권투 선수가 그 챔피언 결정전 뭐 이럴 때 나가는데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남한산성을 뛰어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몸이 피가 나도록 그 언덕을 뛰어서 올라가고 다리가 막 부서지는 것 같이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체력을 키우죠. 잘 먹고 체력을 키워요.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 이제 체중 조절에 들어갑니다. 원래 그 선수들이 링 위에 오르기 전에 그 플라이급이라고 하는 낮은 급은 세상에 체중이 45kg 밑으로, 뭐 미들급은 뭐 60kg, 70kg 뭐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원래 체중이 자기 그 급의 체중보다 내가 평상시의 체중이 보통 12kg에서 15kg가 더 나가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 15kg를 감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보면 근육밖에 없거든요. 우리처럼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근육밖에 없어, 뼈밖에. 그런데 이걸 갖다 체중을 감량할 때 이틀이고 3일이고 그 땀 뽀득 흘리는 데 있잖아요. 응? 그걸 뭐라 그래? 그런데 들어가서 계속 땀을 흘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리고 그날 체중에 합격해야 되는데 만일 그 체중을 못 채우면 시합 자체가 취소되고, 그러니까 그걸 맞추느라고 자기와의 싸움인 거야. 먹는 것도 참아야 되고 자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 수분을 다 빼가지고 그 체중계에 올라갈 때 그야말로 중요 부위만 가리고 완전히 맨몸으로, 어떤 선수는
맥구람 때문에 안 되니까 머리까지 다 밀고 몸에 있는 털까지도 다 밀어버린대. 그래서 겨우 맞춘대요. 이야, 자기 자신과 싸움. 땀을 흘린 만큼, 훈련한 만큼 그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승리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어려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를 내가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편하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다 있는데 그걸 절제하고 그걸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은 자기 자신이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온 것도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겼으니까 나온 거야. 나 자신과 싸우면서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편하고 싶으면 끝이 없는 거잖아. 목사님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나 자신과 싸운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밤새 집중할 수 있지만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쉬었다 또 앉아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 자신과 싸움이 정말 힘들어요. 이걸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를 극복하기 힘들어. 그런데 나를 가장 절망시키는 놈이 누구냐? 나예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너무 무능한 거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누구처럼 치열하게 살아갈 용기도 없고 편하게 살다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노가다판에서 일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배신당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비참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나를 보면서 내가 나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래서 내가 나를 극복하기 힘든 거야. 자,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이전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지금 이방 나라에 와서 숨어 있을 때,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성일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거룩한 날, 성일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날짜로 꼽아도 오늘이 성일인데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 전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여나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잠을 자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십니까?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습니까? 응?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면 목사님이 친절하게 빨리 끝내드릴 수 있는데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2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술 먹고 다 젊었을 때 그 나이 든 분들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막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옛날 자기가 잘 나갔던 때 뭐 왕년에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심해 보이거든. 옛날에 내가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가던 나와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비교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갔던 때가 있었겠지. 잘 될 때도 있었겠지. 아니면
과거에 더 비참했었고 지금도 더 비참할 수도 있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우리가 오늘 지금 내 자신,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불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익어가고 그 나이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좋아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았어. 그때 그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신 목사님이고 저는 이제 30대 초반 됐는데 뭔가 이격거리가 있고 격리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잘 듣다가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넘어가며 하하, 왜 그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삶으로 이해되는 것이거든.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건 너무너무 단순한 지식이에요. 몸으로 부딪히고 삶으로 부딪히면서 이 알게 되는 이 깨닫게 되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고생을 많이 해보고 어려운 일을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 나중에 승리자가 되잖아요. 네? 요즘 뭐 젊은 가수들 뭐 뻑하면 자살합니다. 아직 새파란 30대 40대도 안 된 애들이 뻑하면 자살해버려요. 왜? 한때 무대에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 과거의 성공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옛날에 한 번이라도 성공했던 그 기억들 가진 사람들이 힘든 거야.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될 것만 남아있잖아. 좋아질 것만 남아있잖아. 김종시 집사,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면 그 옛날에 쓰던 마네킹이 있어. 한번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마네킹이, 지금은 마네킹이 머리는 없는데 옛날에 눈구멍도 다 있고 머리도 다 있는 마네킹 있거든. 그 허리쯤 보면 나사가 있어갖고 이렇게 한번 풀어줘. 그냥 마네킹 앉혀놓고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자, 나는 잘 나간 적도 없었어. 늘 힘들고 어려웠네. 그러니 뭐야? 해석을 해봐. 좋아질 것만 남아있고 잘 될 일만 남아있고 내가 기뻐할 날만 남아있잖아.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경험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은 아니야. 사람이 살아보고 나서 아는 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야. 에?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때 모든 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쟁을 겪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 좋은 날이 온 걸 보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고생하고 나서 기쁨이 오는구나. 에? 하나님 말씀 뭐야? 고난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다윗이 지금 이방 나라에 빌붙어서 침을 흘리며 개처럼 살고 있지만 그게 다윗의 끝이 아니잖아. 이런 절망의 터널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황제로 세우신 거예요. 응? 절망을 해본 사람이야. 이 절망적인 상황, 그 당시 3500년 전 당시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의 급과는 전혀 달라. 우리가 겪는 이 아픔하고는 수준이 달라. 갖다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한 고비와 어마어마한 절망적 상황을 만나.
자기 눈앞에 현실이 절망적이고 무능한 자기 자신이 절망이고 또 과거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면 얼마나 비참해. 결국이 아니잖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성군이라고 나의 뜻을 다 이룰 자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다윗의 삶이, 이 시편 기자의 삶이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람의 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어.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의 상황과 나의 상황에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반사되며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이 아픔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슬픔의 크기도 차이가 있지만 비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오늘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60년, 80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무당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작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 그 다음에 점쟁이들이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2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목회자 숫자가 대한민국에 약 14만 명 정도 된대요. 그 14만 명의 목사님들 중에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약 한 6만 명 정도도 못 미칩니다. 그렇게 숫자가 점점 줄어가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사역에서 제외되고 현직에서 목회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무당들의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의 돈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요 엄청 돈을 번다는 거야. 잘 보세요. 지금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적인 무당과 잡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생각해봐도요 10년 전의 한국교회 모습과 1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로 질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사모함 자체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놓고 10년 전에 내가 사모했던 그 영성과 오늘 내가 사모하는 영성을 한번 비교해봐요. 그 순수했고 뜨거웠던 내가 식어질 대로 식어지고 지금은 얼음이 돼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는 우리. 그걸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개척하면 뭐 개척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처음에 저도 개척할 때 개척해서 100개가 개척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살아남다 그랬어요. 그리고 3년 4년 안에 97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딱 한 가정, 첫 가정이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정이 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오시길래 가서 신방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디 이사 가세요? 그게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날 우습게 알아서 큰 교회로 가려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는 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는 거지.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너무 작은 교회 있으니까 부담이 너무 돼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지. 큰 교회는 그 가정이 가나 안 가나 표시도 안 나지만 그 한 가정이 있을 때 그 한 가정에 소망을 걸고 기도해도 그 가정 애들까지 기도하면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10년 전에 나나 20년 전에 나는 똑같이 변함없는 나이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더 성숙해져야 될 우리가 그 뜨거웠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 헌신했던 그 눈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한국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상태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 그 뜨거웠던 열정들의 선교사들 또한 식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라면 그냥 교회 가서 일반 성도로 섬길 수도 있는데 안 가요. 못 가요. 참 이상하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예를 들어서 목회를 안 하고 있다면 저는 제 아내랑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작은 교회 가서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직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평신도입니다 이럴 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걸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목사라고 합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가서 다 얘기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부담돼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부담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뭐 하려고 목사 티를 내? 그냥 평신도처럼 하고 열심히 섬기면 되지. 응?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있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일로 해서 저기 멀리 뭐 해남으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멀리 갔는데 목사님이 본교회니까 비행기 타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KTX 타고 오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나는 주님의 자녀요. 어디든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상황이 바뀌든. 그러나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내 교회요. 내가 섬길 하나님의 제자님을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돼. 에? 여러분 나 자신을 봐도 이상하지 않아? 텅 비어버린 나. 에? 교회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인데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데 여러분 자신이 비어버렸고 강팍해져 버렸고 기도도 은혜도 믿음도 다 사라졌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자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절망하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인지 아세요? 이 시편 기자의 절망은 상황적인 가난해진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이 월급이 안 나오고 여러분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하는 절망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무너진 그 자체를 보면서 절망하세요. 뜨거웠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절망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절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어.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게 믿음이 아니야. 처절하게 절망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믿음 없는 나에게 절망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나에게 절망하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목사가 지 입에 밥 벌어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목사 아니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위장하려 하지 마. 내 눈으로 나를 보면서, 무너진 내 믿음을 보면서, 주여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누가 그래?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면 안 된다고. 왜? 낭망해야지. 처절하게 낭망해야지. 성경에도 보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낭망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했다고. 그들의 낭망한 이유들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낭망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다 죽였을 때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의 협박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예전에는요, 그 이세벨의 협박 그것에 무너진 것을 그냥 단순하게 풀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보이는 거야. 이게 자기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지는 다윗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고 왜 이렇게 절망했는가? 이제 이 땅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회복하심으로 모든 것이 살아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처절하게 절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엘리야가 돼요.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수없이 절망합니까? 다윗이 자기 환경과 자기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야. 하나님 전에 갈 수 없어서 절망하는 거야.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절망해. 21일 동안, 세 일해 동안, 37에 20일, 내 조상, 내 민족의 민심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로 이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한 이 현실을 보면서 자기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조국이 망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믿음 앞에서, 신앙 앞에서 모두 다 절망했어. 처절하게 절망했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절망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고, 절망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절망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나오고, 절망했던 다윗 때문에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주십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붙들고 울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도 없고 낭망하는 자가 없어. 영적으로 침체해져서 무감각해져 버렸어. 여러분, 나는 성전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무너진 영성, 나를 보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이 다시 있는가? 기도 시간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제가요, 이 철야 시간에 여러분 기도시키면서 저도 기도하지만 눈을 뜨고 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갖다 계속해서 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고 싶으면 목사 돼. 난 눈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봅니다. 누군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목사가 봤을 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가가시는구나. 주님이 이 밤에 붙들어 주겠구나. 주님이 이 밤에 치료해 주겠구나. 이 밤에 만져주겠구나. 이게 느껴져.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목회를 30년 넘게 했고 강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던 목사가 봐도 아무리 바보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해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설렁설렁 대충 하는지 안 보일까? 우리 하나님이 속으실까? 좀 간절해지세요. 사모하시라고.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니야. 건강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으로 무너진 나에게 절망해. 그리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오늘 들었던 분은 또 다시 들어야 돼. 후편이 있어, 후편. 아셨지? 응? 자, 현실 앞에 무너진 나, 무능하고 연약한 나, 과거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나를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생활은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자녀들도 다 형통하십니까? 그게 괜찮은 게 아니야. 잘 들어요. 이게 끝입니다. 오늘 상황과 현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내일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고 그것이 괜찮은 내가 아니야. 지금 내가 떠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 오늘 밤 내가 떠나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 우리 중에 처에 나온 여러분 중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이 누구나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 하나 겨우 들어가기도 협착하고 굴곡지고 힘든 좁은 문을 얘기해요. 그러니 천국에 설 자가 거의 없다는 말이야.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느냐. 탄식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세대를 걱정하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거 상관없어. 내 가슴에 영적인 간절함, 아멘, 내 속에 영적인 이 열망, 이 뜨거운 영성은 식으면 안 돼. 뜨거워야 돼. 다시 불타야 되고, 그 헌신도 변질되지 않고 찬양도 변질되지 않고 가슴의 은혜는 더 커지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나는 끝나는 거야. 믿음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주여, 내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아도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몸부림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짧은 기도의 시간에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때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 열정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을 던져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나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그대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일어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웠던 열정과 헌신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5분을 이 5분 동안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내 기도를 받기 위하셔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5분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